이 시간에는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한 것인지 모르는 이 말에 많은 분께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 권세와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양만 다를 뿐 누구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성도들에게 인생의 롤모델이 된 것은 성도들이 인생의 롤모델로 삶은 저들 또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모범이 된 이유는 저들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저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직후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대적자로 규정하고 그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탓에 저들은 마음대로 바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저들은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의 지지를 얻어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문제 앞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문제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11절의 상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속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베스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만일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어떻게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저 자세를 취하겠지요. 성경에도 이처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 자세를 취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된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지만 그의 치세는 그의 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하스가 막 즉위했을 때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한 주된 이유인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로 8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기 기록된 것처럼 아하스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아수르의 신하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여호와의 성전 물품을 비롯한 많은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지요. 이 일로 인해 아하스와 유다는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하나를 넘으니 더 높은 산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본다. 예루살렘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아하스가 위기를 넘기려 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 외에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기 안위를 위해 일제의 나라를 넘겼던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위정자들이 자신의 열성적인 지지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 이름과 본질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본질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와 같은 행실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그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반면 바울은 어떤가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굽힌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본질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오히려 저들이 억지를 부리며 횡설수설할 뿐 바울을 정죄할 만한 합당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함일 뿐이지 윤리나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로마에 굴종하는 길을 택하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면 초과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로서의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네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물론 문제 앞에서 잠깐 저자세를 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문제와 상황에 맞춰 저자세를 취할 경우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자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성도로서의 본질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여 문제를 담대히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담대히 마주할 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바울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모함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를 로마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려 바울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모함을 당하게 하셨으며 고난을 통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본래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된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는 바울의 말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소위 금수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바울이 금수저여서 문제를 수월히 넘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편법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편법으로 해결하려 하기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와 비슷한 유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가 큰 것이긴 했지만 그는 편법을 행하지 않고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을 두고 금수저라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주로 문제를 극복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타인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여 손을 놓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한탄하실 겁니다. 사실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수학 포기자였지요. 저와 같은 수포자들이 주로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이 실생활에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수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의 쓰임 속에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도 배웠습니다. 수학의 공식을 외우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렇게 외운 공식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수학을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공부로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편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내세웠고 그것을 통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생각해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한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주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앞에서 바울이 직면한 문제는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잠언 9장 10절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지혜, 삶을 정당하게 영위하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삶을 본다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선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울에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문제에 놓이는 것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여정은 무려 4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길어진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말들을 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려 출애굽
첫 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가장 먼저 저들을 맞은 것은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앞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 살던 이들의 강성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 40년의 시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굳게 서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려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가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고린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어 예루살렘에 비해 지리적으로 로마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한 일로 인해 자의로는 로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비록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바울에게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선포할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 앞에 선 바울이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를 보셨고,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든 문제를 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로마의 중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복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에는 성도의 복된 삶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 가장 복된 삶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위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놓인 모든 문제는 대부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날에 이르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으로 더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의 예서와 같이 우리를 문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극복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확신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을 헤아려 문제를 극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문제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문제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어떤 문제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